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이 기준이 없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러한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20년 전의 가치관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이 없어지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상황이 바뀌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정말 지난 한 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히 얼마나 참 여러 가지 그 각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 이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가치관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두 잡, 세 잡, 뭐 닥친 대로 일을 해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 건강 이런 거 막 생각 안 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기반을 잡아야 이곳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요즘은 어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무슨 인컴이 많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이 중요하고 또 건강이 중요하고 또 어떤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 요즘 그 젊은 세대는 잡을 잡아도 좀 이렇게 그 meaningful한, 그렇죠, significant한 그러한 잡을 잡습니다. 그래서 참 남을 도와주거나 어떤 그러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그냥 돈만 버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참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를 막 시키지 않았습니까?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뭐 취미라든가 자녀들이 그 원하는 것, 그러한 달란트라든가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뭐 좋은 대학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정말 좋은 직장 구하고 네가 원하는데 그러한 곳을 가라고 이렇게 잘 배려해주는 아주 참 지혜로운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결혼할 때는 무조건 빨리 결혼하는 게 최고입니다. 빨리 결혼해서 빨리 자녀 키워서 나중에 그러면 한 40대 50대 되면 다 커가지고 빨리 성공한다 뭐 이래가지고 다들 빨리 갔어요. 저도 빨리 갔지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뭐 시간이 뭐 느긋합니다. 싱글 생활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래서 노천국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막 그렇게 그냥 조바심 나게 하시죠.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 다 이렇게 시대가 좀 가치관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결혼에 대한 그런 퍼스펙티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면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살지 뭐. 그리고 살아보면서 또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그냥 아무 저거 없이 헤어지고. 이러한 동거라는 어떤 그 컨셉이 리빙 투게더이 굉장히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다 이렇게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요즘 세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에 대한 그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요즘 동성연애의 관점이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모두가 아주 이렇게 이제는 다 받아줘야 하는 어떤 그러한 그런 가치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연애도 뭐 같은 사람들 결혼해서 사는 거 그거 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왜 바뀌어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그래요. 각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이 느끼는 것이 바로 자기네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이 꼭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게 않아도 괜찮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건 그것도 옳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어떤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의 집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의 벽에 걸려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분이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이 그림이 굉장히 비싼 그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어떤 그림을 가만히 봤더니 뭐 별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는 무슨 뭐 이렇게 비싼 그림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려도 저거보다 잘 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집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이 그때만 해도 한 100만 불은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야, 아무리 봐도 무슨 국민학생이 그린 것 같지, 무슨 화가가 이렇게 그렸다고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그 그림 10불 주고도 안 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그림을 왜 걸어놓고 있는가. 제 생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그림 가치가 그분에게는 100만 불이 넘지만 나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나의 감정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근데 그건 괜찮은 게 이유가, 그건 그림이니까 괜찮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도덕적, 영적인 이슈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결혼 밖의 성관계라든가 동거하는 것이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마치 취미생활을 선택하듯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건 it's up to you.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그림의 가치를 매기듯.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에도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2층에서 점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이렇게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거리. 내 공하고 저 깃발에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GPS가 나오기 전에는 다 마커를 보고 그 거리를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뭐 200야드 마커라든가 150야드 마커라든가 100야드 마커를 보고 공이 어디에 사 있느냐를 보고 대충 이 공은 몇 야드 정도 되겠다. 그러면 어떤 클럽을 빼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GPS가 나오고 난 후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야드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새틀라이트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GPS가 바로 길이의 잣대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눈으로 대충 짐작하는 것입니까? 추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대부분의 majority rule 뭐 이런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다. 문화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뭐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사랑이 중요하다. 뭐 love conquers all. 그리고 뭐 all you need is love. 그런 노래도 있죠. 비틀즈에. all you need is love. 뭐 이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자꾸 바뀌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악을 행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랑도 감정도 사실은 우리의 절대적인 잣대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도덕적 영적 GPS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이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공에서 저 플레이까지 얼마나 길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측을 하는 데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도덕도 영적인 이슈도 정확한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시고 선과 악이 무엇이고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고 모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연적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natural revelation이라고 해서 자연의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그 스포큰 월,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는 이러한 이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거기서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왜? 7절에 뭐라고 시작했죠? 여호와의 율법, 율법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법도는, 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Spoken word, written word. 그래서 그것을 담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 아시죠? 이 성경은 어떤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 자연은 자연 계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19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참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시키며 그랬습니다. 소송시키며. 소송시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소송시킨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살아나고 일어나고 자유해지고 내 맥시멈 포텐셜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다. 그죠?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 도덕적 GPS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바뀌지 않는 그러한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의 진리도 오늘도 진리요, 2000년 후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음악 하시는 분 C 있죠, C. 땅 치면 C. 그 C는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은 C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즐길 거 즐기고 할 거 좀 하고 나중에 갈게요. 왜냐면 지금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속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속박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는 더욱더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땅에 있게 되면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거 아시죠? 낚시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낚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낚시를 하면요, 이렇게 눈먼 그 고기가 가끔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 끌어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땅바닥에 딱 떨어뜨리잖아요? 거기서부터 파타파타하고 단 1인치도 가지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인자한 낚시꾼이니까 그걸 고리에서 빼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툭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럼 집어넣자마자 쏜살같이 없어집니다. 그 왜요? 밖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딱 묶입니다. 그러나 물 속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도 그렇습니다. 새도 이 공기, 궁창이라 그럽니까? 하늘. 이러한 스페이스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죠. 만약 물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새가 날아다닐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창조가 된 것이고, 새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라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땅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성. 우리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해야 더욱 자유롭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내 친구,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하나가 그렇게 그 일을 싫어했어요. 예. 얘는 완전히 세일즈맨 스타일이에요. 비즈니스맨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늘 맨날 맨날 뭘 팔아요. 자꾸 이렇게 파는 거 좋아하고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완전히 유스카 세일즈맨 같았고 이 사람이. 근데 그냥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 일을 하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고 잘리기 맨날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들도 막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퀴트하고 가서 저 시카고 가가지고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는 굉장히 아주 행복하게, 너무나 사업도 잘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참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환경이 있어야 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도덕적, 영적 환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치 물고기가 땅에서 나와서 영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매여서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소성시키는 것은 여기 7절부터 나오는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계명 안에서, 그 삶 안에서 내가 제한을 두면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막 소성이 되고 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일과 내 자아가 모든 것이 살아나고 영적 이 컨디션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수많이 봐왔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보면요, 말씀에서 멀리하게 하면 굉장히 참 뭔가 문제가 막 묶여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요. 아니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내가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몸부림치고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다시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성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저는 꼭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으로 순종하게 하는 이런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러한 그 모든 여성 큐티라든가 이러한 데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을 하면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박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경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지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제한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시편 19편을 이렇게 한눈으로 쭉 보면요, 1절부터 6절은 이제 어떤 계시라고 그랬죠? 자연 계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둘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그저 그냥 일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런데 여기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그렇죠? 여호와의 법도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깊은 릴레이션십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그냥 제너럴한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고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roughly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은 뭐냐면 타이틀입니다. 그래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Hey Sam 한번 해보세요. Hey Sam. 어휴 막 너무 이렇게 잘하시네. 예. 그리고 뭐냐면 그거는 나랑 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친한 사람이 나한테 Sam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저한테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Sam이라고 집에서 그러고요. 예. 우리 누나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Sam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한 관계니까. 아주 깊은 관계니까.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멀어지잖아요. 그런 걸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We go by the first name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름 부르는 그런 사이라는 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시작하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이게 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근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건 대충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정말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나의 보배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시편 기자가 이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난 후에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내 숨은 허물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그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 비해 나의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내가 거기에 비해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지요. 네? 내 자신이 얼마나 실패작인지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I'm no good, I'm hopeless, I'm helpless. 이렇게 난 정말 비참한 난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느낌 갖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예. 비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쁜 생각을 드는 것이, 이런 내 자신이 참, 이건 정말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역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성경대로 잘 사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우쭐합니까? 교만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난 말씀대로 난 순종하고 있잖아. 십계명도 난 어릴 때부터 다 지켰고 난 부족한 게 없어. 예? 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난 실패자가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묵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쭐대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인이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두 가지 사람들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센스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I'm fine. 나는 병들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병들었습니다. 오직 내가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암이 막 자라고 있어도 그걸 완전히 못 느끼고 나는 완전히 건강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암 때문에 아파서 내가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Truth of the matter is, 우리 모두가 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 영적 암인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병자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여기 12절에 시편 기자가 표현한 거 이거예요. 나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역할은 이거예요. 그런 나의 영적, 도덕적 비참함을 보고 인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I need Christ. 나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구해주세요. 주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성경은 누구에게 포인트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인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예?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아침마다 날성으로 보는 이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이 율법을 속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이 율법의 말씀과 명령들을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율법을 통하여 다 사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더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값없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깊이 속에서는 자기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갈등입니다. 갈망입니다. 이거 갖고 이렇게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완전해야 된다. 그러나 난 그러지 못하, 내 모습이 너무 그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막 스트러글 합니다. 고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you either 그것을 내가 그냥 묵인합니다. 그런 거 없이 대충 나는 그래도 남에 비해서는 잘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죄책감을 완전히 묵인해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완전하게 되려고 perfectionist, 완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도 열심히 하되,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같이, 가정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릴렉스를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내가 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그의 삶으로 완성시켜 주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불행하게 이 성경 말씀의 그 역할과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 율법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자기 삶에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했다가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절망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로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실패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후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해드리고 그것이 나의 명령이 되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r wish is my command.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걸 내가 알면은 그게 나의 커맨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강제로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강제로 못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제일 기쁘게 해드릴까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걸 기뻐하고 그걸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으시죠? 모르시면 아버지 학교를 안 하셔서 그러세요. 여러분, 이 남편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뭘 부탁을 하는데 정말 내가 하기 싫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같이 가자 뭐 그런 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뭐 화장실을 닦으라고 뭐 그러고 설거지를 뭐 하라 그러고 또 우리 친정집에 같이 가자 그러고 뭐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싫어도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여자들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나는 싫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원하면 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게 되면 나도 기뻐하는 게 바로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사랑이 더욱더 깊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용,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게 세워나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뭔가 무슨 크레딧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좀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가 what can I do?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을 봐라, 성경을. 예. This is what it's all about.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의 삶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형편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나면 나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나의 구속자가 되고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존귀하신 보배가 되어 주십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나는 그를 사랑하고 오직 그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성경을 모으라. 네, 성경에 다 이미 적혀 놓았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드릴 때 나는 더욱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욱더 그분을 기뻐해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